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인생의 광풍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기왕이면 잔잔한 호수를 유유히 항해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생은 거친 광풍이 부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인생의 광풍이 휘몰아칠지 모릅니다. 늘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광풍을 없앨 수는 없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건 망상에 불과합니다. 인생 자체를 포기한다면 모를까 인생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광풍을 없애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괜히 가당치 않게 광풍을 피할 궁리를 할 게 아니라 광풍이 닥쳐올 때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지 궁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인생의 광풍이 닥쳐올 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찾음으로 인생의 바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사건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재미있고 생명력이 있든지 금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을 육지 한 곳에 모아놓고 예수님은 육지가 가까운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닷바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수천 명이 듣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또렷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죠. 그리고 그 비유를 풀어 해석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밀도 다 풀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질문도 다 받아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오랫동안 깊은 얘기를 나눈 예수님께서 이제 밤이 되자 너무 피곤하셨는지 제자들에게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이 바다가 우리가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본래는 큰 호수지요.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 혹은 디베랴 다양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96km 지점에 우리 이 여기에서 한 평택 거리 정도가 됩니다. 큰 호수가 있는데 그걸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호수인가 하면 남북으로 약 21km, 동서로 13km가 됩니다. 게다가 호수인데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민물일 뿐 바다의 모습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호수인데 어떻게 거친 파도가 있느냐면 갈릴리 바다는 지형이 특이합니다. 수면이 지중해보다 200m 정도 낮죠. 주위에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물이 증발이 되죠. 그러면 수면이 올라가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산 위의 공기가 차가워지죠. 아직 공기가 있는 수면과의 온도차, 기압차가 납니다. 이때 산 위에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통해서 수면 위로 내리치면 돌풍이 일어납니다. 이 돌풍은 매우 변덕스럽고 불규칙적이고 거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예를 묻는다고 합니다.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게 되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레라고 합니다. 이건 엄청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어의 메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메가는 100만을 가리키죠. 10의 육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용량을 말할 때 메가바이트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메가라는 말이 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갈릴리 바다에 휘몰아친 광풍은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메가톤급 광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미리 알면 좋겠는데 맥을 놓고 있을 때 갑자기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의 광풍이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때로는 아주 큰 광풍, 메가톤급 광풍이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실제로 근본 코로나19도 무방비 상태인데 갑자기 찾아와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는 메가톤급 불청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정예배를 선택하게 된 건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이 예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에 교회가 왜 그렇게 비협조적이야? 신천지나 교회나 다를 게 뭐 있어? 라는 직설적인 공격에 저는 견뎌내겠는데, 견딜 수 있지만 교인들이 참 힘들겠다 싶어 제가 새벽에 기도한 후에 장로님과 긴급 당회를 열어 갑자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교회의 침체기가 올 때 제일 먼저 예배가 약화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죠.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준비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약해질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개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까지 최초로 복음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강력하게. 오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왜요? 예배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날 배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3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는 광풍이 닥치지 않아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족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야. 만사 형통해야 되지. 복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통해 보면 전적인 오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그것도 메가톤급으로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낙심하기 쉬운 게 바로 그런 오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도 고난 당합니다. 다 당합니다. 목사인 저도 당합니다. 심지어 신앙 때문에 더 핍박당하고 더 심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환난, 더 큰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사정없이 닥쳐왔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희한한 게 38절에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그렇고 그 난리가 났는데도 태평하게 계속 주무시는 게 참 이상합니다. 여기서 고물이 뭐냐면 배 뒤쪽이 되는 부분입니다. 꽁지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배 뒤편에서 아주 편안하게 세상 모르게 주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먹는 것도 필요하고 피곤하면 잠도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해가 저물도록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배 뒤편에 가서 주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광풍이 불었는데 배에 물이 들어와서 제자들이 난리를 쳤으면 그때는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 예수님에게 광풍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어부 출신이 많았지만 당황하고 두려워할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전혀 요동치 않으셨습니다. 또 소라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놨지만 얼마 동안은 제자들이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지켜보시고 시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는데도 광풍을 만났지만 광풍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인생의 광풍이 닥쳐와도 절망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광풍을 이길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제일 먼저 기도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호소를 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좋은 방법은 절대 못 됩니다. 본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아마 야단 법석을 벌이면 나름대로 비상 조치를 다 취했을 겁니다. 야, 그쪽에 물 좀 퍼내. 빨리. 야, 배가 기울어. 너는 왜 그러고 있어? 저쪽으로 좀 가서 조치 취해. 서로 소리 지르면서 허둥댔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헛일이었죠. 물은 계속 불어나고 배는 기울어갑니다. 이제 침몰위기입니다. 모두에게 죽음의 공포가 닥쳐옵니다. 제자들은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친 광풍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근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인생에 광풍이 닥쳐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력 있고 권력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작은 일들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커버가 되지만 조금만 문제가 커지면 결국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적인 절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때는 인간이 자기 힘만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처음에는 갈릴리 바다는 자기 나와반이라고 그러죠. 이게 자기 전공에 해당하는 쉬운 일일 거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내 구역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 부근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물장구 치고 놀았습니다.
자라면서 고기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살고 있으니까 아마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공이 뭡니까?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입니다. 목수니까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죽게 될 지경이 이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물론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망조로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린아이처럼 외마디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는 만큼 이익이 됩니다.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시 깨어나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3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서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는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큰 고요함입니다. 예수님이 메가톤급 광풍을 잠재우시고 메가톤급 고요함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용량에 자주 사용하는 기가 나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가는 10억, 무수하다 등의 뜻입니다. 이게 나노는 10억분의 1, 아주 작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기가보다 더 큰 것도 척척 해결해 주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나노보다 더 복잡하고 얽혀있는 것까지도 챙겨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아주 세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가 산책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광풍을 만나든지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메가톤급 능력으로 아니 기가톤급 그 이상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또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광풍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광풍의 와중에 그들은 당황하고 죽는다고 난리를 친 겁니다. 한마디로 스타일 다 구긴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양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이겁니다. 아직도 그 수준밖에 안 된 이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작았다는 말이죠.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병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병행구조로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온전한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동의,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지식적인 부분이죠.
내가 받아들이는 것,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래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동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뢰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잘 압니다.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가 신뢰인데 이곳까지 잘 못 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믿음의 크고 작음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현장에도 적용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서 41장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로마서 8장 말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기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의 동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아직 작은 거라는 겁니다. 나이가라 폭포 아시죠? 나이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 걸쳐져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라 폭포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고개사가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긴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로프 위로 건너갔다 왔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박수갈채를 보내죠. 이때 고개사가 청중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갔다 올 텐데 가능할 줄로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구경꾼들 전부가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면서 그렇다라고 이제 환호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잠잠합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어떤 소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고개사의 딸이었습니다. 소녀는 자기 아버지 고개사에 대해서 절대 신뢰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동의했는지 모르지만 신뢰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 고개사가 무사히 일을 끝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의 광풍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광풍이 유익입니까? 해가 됐습니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허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광풍이 잦아들고 바다가 잔잔해지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1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심히 두려워하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큰 경외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큰 믿음을 의미합니다. 큰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계신다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가톤급의 경외심, 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광풍이 부시는데도 한참 동안 깨어나지 않고 계시던 이유를 이제야 아시겠죠.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 단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운전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년들이 요새 면허증을 따고 많은 친구들이 운전한다고 그러는데 운전면허를 따려면 운전면허 시험 문제도 열심히 풀면 됩니까? 무조건 큰 길로 자동차 끌고 나가서 경험해 봐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처음 자동차 운전면허 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제 동료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때는 신호등도 별로 없을 때입니다. 비 오는 날 한밤중에 차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신호등이 고장난 사거리 한복판을 통과해보면 제일 빠르게 운전을 익힌다라고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체험으로 다음의 인생 과정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믿음을 단련하시면서 보너스로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축복받은 인물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외 없이 광풍이 닥쳐올 때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그 광풍 때문에 더 빨리 간 셈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기도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렇게 전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니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들의 입이 봉해짐으로 사자굴이 변해서 천사굴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광풍이 반드시 닥쳐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무풍을 기대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광풍을 맞이하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승리와 축복을 맛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